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특별한 바이블 메시지 겨울이 오기 전에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신 메시지인데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송 박사님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원어에 대한 이해가 깊으셔서 메시지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지혜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 이게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는 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라는 비유가 그냥 계절이 아니라 정말 삶의 마지막, 가장 힘든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상황이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메시지에 담긴 핵심 통찰, 그걸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뭐랄까, 먼저 삶의 계절을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그 겨울,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에 집중했는지 이런 순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송 박사님 메시지의 출발점인데요.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 삶에도 다양한 국면이 있잖아요. 뭐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여름처럼 좋을 때도 있고 겨울처럼 힘들 때도 있고 네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막 여름을 겨울처럼, 겨울을 여름처럼 살려고 하면 병이 난다는 거죠. 에어컨병, 예를 드시면서요. 아, 그 비유가 참 적절하네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다음 계절을 대비하는 그 유비무환의 자세,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피할 수 없는 단계들, 뭐 노화라든지 상실, 어려움 같은 겨울들을 억지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냥 체념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해야 지혜로운 준비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겨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순교를 앞둔 바울 말입니다. 네, 로마 감옥이었죠. 햇빛도 잘 안 드는 아주 차가운 돌감옥. 네, 그래서 실제 추위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이었군요. 근데 그 육체적인 추위만이 아니었어요.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 깊은 외로움, 이게 바로 정신적인 겨울이었던 거죠. 아, 관계 어려움까지? 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고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다른 동역자들도 각자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메시지에서는 오직 의사 누가만이 바울 곁을 지켰다고 지적해요. 정말 인생의 겨울이라는 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의 상실, 배신, 고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걸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순 박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누가 같은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부각시키시는 거죠. 맞아요. 어려울 때 정말 진정한 관계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했다는 부분이에요. 아, 마가 예전에 그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떠나버렸던 그 마가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마가요. 손 박사님은 바울이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에 마가에게 좀 미안했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해묵은 감정들도 좀 풀고 싶어지는 걸까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의 그 깊은 유대감?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 무덤 아래에 묻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손 박사님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과거의 어떤 상처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거든요. 네. 특히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은 정말 인상 깊어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오는 그런 성숙함이 느껴지죠. 그 부분 저도 참 닿았어요. 네.
손 박사님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시비비를 막 가리기보다는 모든 허물을 그냥 나에게 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이셨어요. 쉽지 않겠지만 정말 필요한 자세 같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결국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손 박사님은 바울이 석방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역 계획 같은 세상적인 미련은 다 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세요. 현실적인 기대는 내려놓고. 네, 대신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아마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과 함께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 말씀과 영원한 소망이었군요. 네, 손 박사님이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륜이 깊어질수록 다른 책들은 점점 멀리하고 성경만 더 깊이 읽게 되더라는 그런 일화도 소개하세요. 공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여러 잡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네, 결국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죠. 인생의 마지막 단계, 그 겨울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맞아요. 바울의 예를 통해서 손 박사님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큰 해를 입혔던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판단이나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그런 초연한 자세를 보이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겨울이 오기 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손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셔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손 박사님은 바울이 겪었던 육체적 겨울, 또 관계의 겨울, 그리고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고 있거나 어쩌면 이미 와 있는 그 겨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겨울이 정말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겉옷이나 가죽 종이에 쓴 책, 즉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으신가요?